욥기 제가 1장 13절에서 22절을 읽어드렸고, 제가 주제를 욥에게 닥친 재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욥이 사는 동안에 몇 년도에 욥에게 이 재앙이 일어났다. 그 연도는 성경에 제시되질 않았어요. 그 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이 재난을 겪고 나서도 자그마치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다 회복이 됐어요. 10자녀가 부활을 했고 돌려받았고 또 이 가축들이 2배나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욥에게 저주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에서도요. 롯의 아내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들이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뒤를 흘끗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소음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욥의 아내나 롯의 아내나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모형들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모형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욥기에는 무수히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욥기 시편을 읽을 때마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욥의 친구들은 한 수 더 떠갖고 욥을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와서 욥의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염장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욥한테. 응? 자, 이 4명의 전달자들이 와요. 종들이 와서 차례차례 욥에게 전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종들이 와가지고서 이러이러해서 사배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 와서 가축들을 끌어갔나이다. 나중에는 바람이 불어갖고 건물이 네 모퉁이가 무너졌고 주저앉아서 자녀들이 다 죽었나이다. 사탄은 특징이 있어요. 전달자를 꼭 한 명은 살려두고요. 소식을 전하겠고. 다 죽이면 소식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갖고 사람을 갖다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것이. 사베인이나 칼데인이나 또 번개, 허리케인으로 욥의 자녀들을 이제 잃게 만든다 이것이. 지금 우리도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해 쪽으로 일본 쪽으로 좀 비껴놨어요. 비껴놨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좀 불쌍하게 여기셨나 봐요. 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비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이에요. 부산에서는 벌써 2명이 죽었어요. 벌써. 그런데 그나마도 이 수도권은 더 비껴나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곤파스라는 태풍이 불고 왔어요. 이런 아람들의 소나무가 뽑아졌어요. 그거보다 더 센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센 게. 자, 그래서 욥은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파사선고로 당한 거예요. 파사선고로. 그러다가 10명의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땅에 묻어야 되는 이 아픔까지 이제 겪게 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욥에게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그 불행이 닥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욥만큼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큰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갖고 동시에 다 죽고 혼자만 살았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욥만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영과 진리로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겠는가? 힘들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묻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누가?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겠다고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욥이 10명의 아이들을 잃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욥은 순식간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은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탄식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나 이것이. 사탄이 가져갔을 망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상태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문제예요. 욥이 8일간을 더 고난을 견디는 거야. 8일간을. 그동안에 그만 모든 자기의 허물을 갖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말았어요. 4명의 친구들이 그만 와서 부채질을 통해. 욥기 1장 15절에서는 사베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그랬어요. 사베인들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사베를 하고 나서 재혼을 했어요. 크투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그 손자인 시바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베인들은 사납게 이를 데가 없어요. 사막의 약탈자들이에요. 사막의 약탈자들. 사탄의 계략은 꼭 한 사람의 목숨만을 살려주고 갖고 전달을 시켜요. 전하게끔. 그러면서 재앙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거죠. 욥의 재난에 그가 숨고를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숨 돌리만 하면 또 한 가지 재난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랬어요. 욥기 1장 17절을 보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디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사탄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살려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칼디아인들은 욥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페트라 즉 에돔 도처에서 이들은 사막의 약탈자들로서 약탈을 해먹고 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사나운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신할 왕은 아브라함 시대야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이미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우수 땅에 있는 페트라에서 8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해적 때도 굉장히 무서워요. 아덴만에 우리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데 소말리아 해적들 우리 선박이 납포된 거예요. 걔들 통통 베어 가지고서 납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특공부대 가서 구출을 해냈는데 이 당시에는 욥이 있을 당시에는 무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죠.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정신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다른 전자들이 연달아 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일을 저지를 때마다 계속해서 한 사람씩 살려둬 가지고서 충격을 받게 충격을 받게 소식을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회복될 수 있는 기력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재기불능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 딴에는. 욥기 1장 19절을 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집이 네 모퉁이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것을 볼 때요, 미국에 부르는 바람으로 봐서는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우리나라로 이제 봐서는 강력한 태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집을 갖다 번쩍 들어 올라가고 그냥 매대기 치는 거. 그러면 폭삭 주저하는 거예요, 집이.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먹고 마시던 사람들 그냥 완전히 패대기 쳐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 그래서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욥과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직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족들을 몽땅 눈앞에 보는 앞에서 잃고 혼자만 살아남은 것 외에는 다 아니라고 봐요.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자, 욥기 1장 20절을 보세요. 다시.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랬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욥이. 자, 첫 번째는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육체를 찢는 것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 번째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상징이에요, 이것이. 2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소유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은 지상에서 인간이 숨쉴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주는 참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욥의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편 103편을 보죠. 11절. 시편 103편의 11절을 봅니다. 네, 10절부터 보죠.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 일을 당했을, 재난을 당했을 그날 만약에 욥도 자식들에 따라서 죽었다. 그러면은 욥은 정말로 100점이에요. 상급과 욥을 잃어버릴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시간이. 8일간이라는 시간이 문제였었어요. 그만 욥에게 4명의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을 갖다 뒤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이것이. 자,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서 너무나도 잘 알게 있기 때문에 욥에게 시간을 줘가지고서 그의 양심을 갖다 두드린 거예요. 그냥 두드린 거라 이것이. 마지막에는 욥이 어렵게 쌓아놓은 성급과 유업을 갖다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완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갖다 다 뒤집어 씌우게 만든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욥기 19장 22절을 보세요. 욥기 19장 22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박해한다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만 거예요. 여태까지 잘 상급과 유업을 잘 싸워하는데 그만 여기서 말로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요, 사탄이 육신을 극심하게 공격해 보세요. 사탄이 육신을 극심하게 공격해 보세요. 믿음 팽개치고 다 도망가요. 어지간해가지고는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탄이 하루 동안에 이제 욥에게 모든 것을 던져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빌닷과 소팔과 엘리파스라는 세 친구가 8일 동안이라는 시간의 도움으로 욥을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욥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심장이 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사람을 공격에 고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같은 방법으로 왔다 같은 방법으로 떠나요.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자, 누가 돈이 많다고 관에다가 누가 저 아들, 딸들이 집어넣어 주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안 넣어줘요. 자,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전쟁으로 죽었든지, 자동차 사고로 죽었든지, 질병으로 죽었든지, 내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맞아 죽었든지,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일단 죽으면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가요. 전도서 잠깐 보겠습니다. 7장을 보죠.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14절이요) 번영의 나라는 기뻐하고 역경의 나라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 말라. 어째 내가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했어요. 교만방장하면 멸망한다 이것이에요. 교만방장하면 멸망한다 이것이에요.
갈보리,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업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데려가셔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차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천만다행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천만다행이에요. 정말로 다행이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요. 다시 욥기 1장 21절을 봅니다. 욥기 1장 21절 다시 보시면 주신 분도 주시요 빼앗아 하신 분도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빼앗아간 자는 사탄이에요. 여기서 본문 12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그런데 사탄이 해놓은 일을, 사탄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한 일을 돌렸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비난을 받았느냐? 비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초반부에 나오죠? 욥을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나. 다만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갖고 이 일을 집행한 게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일꾼으로 쓰셔요. 처음에 루시퍼를 지은 게 누구야? 하나님이라 이것이.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철저하게 욥을 갖다 이렇게 내리친 거라 이것이.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에게 사탄이 일꾼으로서 일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바로. 알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욥이 어느 정도의 연단을 거쳐야 되겠구나. 이걸 아시고 사탄에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일꾼들을 보내가지고서 복상망하게 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죠. 23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정련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갖다가 고난의 용광로에다가 던지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엄청난 그 시련을 겪은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범하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고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에게 8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욥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 욥기 2장 10절을 보죠. 욥기 2장의 10절을 봅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죠.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그랬어요. 만일 말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장 근사치에 접근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사치에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욥은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 이것이. 비록 욥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서 욥을 갖다 그냥 믿음을 흔들어 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잠깐뿐이지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데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욥에게 닥친 재난을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남의 얘기를. 우리는 비록 욥에게 닥친 재난과 같이 그런 강력한 재난은 닥치지 않지 몰라도 어떠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들림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의 구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욥의 재난을 통해서 내가 과연 욥의 입장이면은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곰곰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